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함은 아버지 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때론 우리의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 형국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하고 계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우리 32장 1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32장 1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같이 합독하지 않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혹시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피시고요. 같이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BC 587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되기 1년 전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오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 주변을 높은 토성을 쌓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토성을 밖에서 쌓기 때문에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고요. 식수도 위험이 되어 전염병들도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를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포기해야지 된다. 항복을 하고 저들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시드기야 왕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그를 시위대들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가둬져 있는 상태에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아스돗에 있는 밭을 매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예레미야의 비서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항아리에 보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제 땅이 점령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멜의 땅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살 필요가 없는데요. 땅을 사도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빼앗기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친히 예레미야가 땅을 사람들 앞에서 사고 매매 증서를 만들고 그것을 보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 기도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중보 기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민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민족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레미야는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을 당하죠.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을 할 때 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암담한 현실 앞에 과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 슬픔 아하흐는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것들이 아니고요,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자신의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이 유대 땅은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동포들이 겪을 고난을 예레미야는 아는 것들이죠. 그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징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또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고 힘든 상황, 우리가 이럴 때 슬프도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주여라는 단어에는 참 많은 느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현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분들도 계시고요, 어쩌면 오늘 하루보다는 내일에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불안함들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슬픈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목 놓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슬픔이 너무나 크고 또 자신의 힘든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잘못하면은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간극장이라는 것들을 봤는데 아주 옛날 버전이었습니다. 어떤 시장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만두를 빚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장애가 있으신데 그 직업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시장 안에서는 성공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이 그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배우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아들을 좀 잘 가르쳐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호되게 가르치고요, 칭찬보다는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더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아들이 점점 아버지 눈밖에 본인의 모습들이 난다라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긴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열등의식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음 날 출근을 해야지 되는데 몸도 아프고 전날에 술도 마셔가지고 그만 출근을 안 합니다. 엄마가 또 같이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아프서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정신이 약하다라고.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좀 시간이 늦게 나갔습니다. 늦게 나갔더니 아버지가 후되게 혼을 냅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때려치우라고. 그때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들어가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요, 출근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출근을 안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보는 것이 두렵고 또 전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저녁에 와이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와이프가 저녁에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남편이 미안한데 또 미안한 감정을 얘기를 못하고 못 갔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와이프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음 날 남편이 가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그 아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 뒤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꼭 그런 예는 아니지만요, 엘리야와 이사벨이 있죠.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이후에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린다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가 너무나도 탈진을 하는 것들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슬픈 좌절감에 빠지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라고 간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나 사사들처럼 칼을 들고 나가 바벨론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상황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바벨론과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디를 봐도 소망의 불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내가 무엇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소망의 불을 찾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그 소망의 불을 찾습니다. 완악한 인간으로부터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으로만 희망이 발견될 수 있음을 예레미야는 인지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눈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19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나의 소유자,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소유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인, 저와 여러분의 소유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 이야기는요,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도 주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슬픔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들이죠.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요, 주저앉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면은요, 믿는 자의 상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조금도 그릇됨이 없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완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참 선하다라고, 바르다라고,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시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고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길을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삶의 길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열매대로, 행한 대로, 가는 길대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요,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허락하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에 심판받습니까? 그들의 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들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죠. 왜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시지만 그 막대기로 쓰임 가운데 불의와 불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것은요, 내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도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하신 능력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20절로 22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크신 팔을 벌리사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보호하게 하시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쫓으시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홀히 생각한 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23절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도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목소리,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주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생의 본분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들을 행치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며 빛과 소금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삶의 길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그 삶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프랙티스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에요. 보소서, 이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가 당하는 어려움을 우연히 발생한 일로 여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분명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품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역사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록한 글을 읽었습니다. 마귀같이 사역을 해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천사같이 사역을 해도 방해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미혹하는 수많은 영들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되어지는 영에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주의 말씀에 청종해야지 되는 거죠. 날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요,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소망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는지,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하실 것들 가운데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도의 마무리는요, 다시 현실을 바라봅니다. 25절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것이죠. 곧 없어질 땅을 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내가 샀는데 하나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갈대아 손에 이제 넘겨지는 우리의 운명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눈을 떴을 때 현실의 참담함이 내 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약속으로 내가 땅을 샀지만 그 땅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답답하고 아플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달라라고 예레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깨닫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현실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27절에요. 이제 예레미야야, 네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시는데요, 예레미야, 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호와는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치 못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 성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느냐? 내가 왜 내 택한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29절 30절에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할 것뿐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죄악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는 것들이죠. 3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라라고 얘기했는데도 완고한 자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친히 그곳을 청소하겠다라는 것이죠. 32절 1절에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진노의 매를 드시고 더러워진 그곳을 청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매매를 하던 자들을 내보내시며 성전을 정화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나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그곳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그 땅을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다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태우지 않는 것들,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들, 너희들이 버리지 않는 것들, 그거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이죠.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거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악임을 알면서도 죄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것들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인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진리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치시며 우리를 순금과 같이 끄집어내시는 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7절로 41절까지 말씀이죠.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몰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세우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살아가는 선민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마치 제2의 출애굽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바벨론을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 가운데서 안전하게 옮기시죠.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그런 것들이죠.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것이죠. 40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셨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들이죠. 복을 누리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41절에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기쁨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녕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성을 다하여 내가 심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사신바 되어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상 어떤 정성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결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래도 자기의 순결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면 죽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영혼 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낭망하고 주저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지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많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범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범죄자가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에 나오면은 참 별 보기가 좋습니다. 이 하와이는 참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맑아가지고 별을 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두울수록 우리가 별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시간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으실까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너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울 소망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레미야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하여서 분명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지막에 주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